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가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복된 자님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사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쓰시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희망과 빛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사순절의 그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 닮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쓰고 또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해가 되자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 제목은 저희 펠로십 홀로 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입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직 기도 제목을 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쓰셔서 그 기도 제목 있는 그 보드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붙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감사 카드죠. 감사 카드입니다. 감사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셔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읽어드리면 정직하고 진실한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대인에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식들, 가정, 남한테 해되는 일 하지 않으려고 마음 갖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는 일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묵상하는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착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의 기쁨이 늘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입니다. 시작되는 날인데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40일 이런 뜻입니다. 40일 이런 뜻입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40일 되는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꾸었던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꿀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하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늘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점차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모르는 데 어려운 것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40%가 요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려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로미타 구역의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힘드세요. 운동도 못 하시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약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그 살도 별로 없는데 더 점점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로미타 구역은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백신을 맞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있고 또 능력있고 즐겁고 활기차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직장이 요새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위기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멘탈 헬스 팬데믹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멘탈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나기를 위해 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오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제가 저 어르신을 늘 매일 보는데 이 어르신은 굉장히 걷는 걸 좋아하셔서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로미타까지 저쪽 밑에까지 해서 몇 마일을 걸으신대요. 에브리데이 걸으신대요. 근데 이 어르신을 보면 어깨가 좀 꺾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쳐져서 이러고선 걸으신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면 막 즐겁게 웃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또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걷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워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야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나야가라 증후군. 옛날 사람들 보고 나야가라 증후군 그러면 나야가라 뭐 이런 얘기인 줄 아는데 나야가라 증후군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야가라 폭포가 자기 앞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 폭포를 벗어나려고 해봤자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폭포와 함께 떨어져서 자신이 생각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나야가라 증후군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꿈꾸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저는 이 말씀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쓰는 것처럼 그 같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느껴요. 권사님께서, 김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영수 권사님께서 말씀하는데, 김영수 장로님은 every day night, 저녁 때 일 마치고 오면 집에서 꼭 성경을 쓰신대요. 성경을 쓰신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연세보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30대만 해도 굉장히 웃는 모습이었어요. 웃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왜 웃으세요? 지금도 웃는 모습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요. 옛날에는 애를 쓰지 않아도 웃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를 써야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겠다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하기를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도 저는 우리와 같은 죄를 진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G-I-G-O라는 말이 있어요. G-I-G-O.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가 들어가면 garbage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한 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가득할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비록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마의 권세와 우리가 평생 싸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분을 꿈꾸는 겁니다. 그분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떤 자아 완성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떤 성취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 성화될 때, 거룩하게 될 때, 성결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드디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꿈꾸며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을 꿈꾸며 살게 될 때 행복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곤욕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악한 강포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대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버치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두려움으로, 이 고통을 아픔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거룩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기도 전에 고통을 인바이트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통을 당하는, 쓸데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리 고통을 가불하지 마세요. 미래의 일을,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일이 tomorrow 일이지 my work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오늘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기쁠 수 있다. 나는 즐거울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할 때, 그럴 때 그런 자에게 그런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순간적으로 와요. 갑자기 와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와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와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우분들하고 살아보면 교우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가끔 들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변화되기로 싶은데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변화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거짓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남편하고 잘 살고 싶다. 결정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과 잘 살고 싶다. 결정해야 돼요. 나는 교회 일에서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결정해야 돼요. 나는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해야 돼요. 이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슴도치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면 자꾸 찌르잖아요. 찌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찌르잖아요. 그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우잖아요. 엄마한테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엄마 언니하고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자꾸 어머니를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식을 만나면 자식에게 상처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변화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걸 꿈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좀 더 남편과 친해지겠죠. 아내와 친해지겠죠. 부모님과 친해지겠죠. 자녀들과 친해지겠죠. 교회 생활에 재밌어지겠죠. 즐거워지겠죠. 행복해지겠죠. 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아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만큼은, 설교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는 2, 3분만이라도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염려되게 만들 수 있어요. 걱정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제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는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저한테 목사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온 우리의 이민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남편분이 참 좋아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한번 살아봐요. 좋기만 한지. 이러면 안 되게 좋아요. 그러면 끝나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좋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한번 살아봐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꼰대라고 그런 꼰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는 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짧은 이 순간 행복한 것만도 부족해요. 즐거운 것만도 부족해요. 사랑하는 것만도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이것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인생을 즐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충분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행복을 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행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남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사우스웨이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요 부자만 되면 됐어요. 돈만 벌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막 권세였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남을 이롭게 해야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해야 돼요. 사회를 윤택하게 해야 돼요. 그런 기업이 잘 돼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그냥 자기 기업만 잘 되는 일을 원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이런 기업을 원합니까? 어떤 기업을 원합니까? 딱 생각해보면 어떤 기업이 성장할 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인커리지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를 조율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 우리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더 삶을 더 잘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음정이 나오도록, 아름다움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만 그 변화된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인생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충실히 살아있는 동안 성실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의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며 그분을 꿈꾸고 그분처럼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꿈꾸고 또 내 스스로 변화될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될 것을 믿으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